없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1절부터 7장 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고린도 후서 6장 11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오 너희 고린도 사람들아, 우리의 입이 너희에게 열려 있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 있도다. 너희는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요 너희의 애정 안에서 좁아진 것이라. 이제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니 너희도 이에 보답하듯 마음을 넓히라.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어찌 내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둠과 어찌 상의겠느냐. 그리스도가 베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고 하셨느니라. 7장 1절 같이요.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입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6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고 하셨느니라. 그 부분에서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위에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겨울이 오지만은 쾌적한 날씨 주시고 또 좋은 장소 주셔서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와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복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마음을 넓히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저희 안에 잘 심겨져서 많은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관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저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저 안에 충만해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방해로부터 이 시간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무리 훌륭한 그런 부모, 박사의 부모가 박사라 할지라도 그 말을 듣는 자녀가 순종하고 경청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하고 지혜로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부모의 말을 받아들이는 자녀가 순종하고 마음을 열어서 경청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을 속이에 성경 읽기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부모가 자기가 가진 그런 훌륭한 지식을 가르쳐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자녀는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좋은 말이 들려줘도 다 땅에 떨어져 버리는 것이 되겠죠. 그 반대로 아무리 못 배우고 천한 일을 하는 부모의 말이라 할지라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듣고 들은 대로 실행하게 된다면 바르게 자라는 그러한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그 모양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 과학으로 발전하고 세계 6위의 그러한 강국이 되고 뭐 이렇게 잘 이렇게 지식적으로 갖춰지고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잘 된 나라 할지라도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대로 되어지지 아니한다면 뭐예요? 그것이 그 지식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 잘못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나라가 점점 멸망해 가고 잘못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에 보잘것없는 그러한 목사의 설교라도 성도들이 그 보잘것없는 없어 보이는 그러한 목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실행한다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의 신학 박사기를 가지고 있고 또 대대로 믿는 가정에서 자란 그러한 그야말로 이렇게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목사의 설교라도 교인들이 듣고 실행하지 아니한다면 아무리 좋은 말을 전해도 실행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그러한 설교자라도 그 성도들이 참으로 그 말씀을 듣고 신실하게 실행하고자 이렇게 한다면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 예를 구약 성경에 엘리 제사장에게 보여준 것이죠. 엘리 제사장이 평생을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하면서 나이가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이 백성들에게 들려지는 것이 백성들이 듣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 땅에 떨어진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같은 어린아이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전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일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각자 안에 자신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들려져서 사무엘과 같이 그렇게 실행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그러한 성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안에. 오늘 본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오 너희 고린도 사람들아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문제 많고 육신적이고 또 정욕적인 그런 고린도 교회를 바울은 주님의 신부로 여기며 경건한 질투를 느낀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사랑받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질투를 느낀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뒤에 11장 2절 말씀에 그러죠. 1절부터 보면 나는 너희가 좀 어리석은 나를 용납해 주기를 바라노라. 부디 나를 용납하라. 자기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를 낮춰서 어리석은 나를 용납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보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고린도 교회에게 질투를 느낀다. 바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언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를 순결하다 이렇게 바울은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 많은 교회가 주님께 사랑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을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겠어? 불가능이야. 그렇게 될 수는 없어.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 그것은 불가능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땅에 있는 건 무엇이라도 세우고 어디라도 가고 우주라도 보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의 능력을 보지만은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 그것은 그 무엇도 못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 증인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러한 성전으로 삼으신 것, 그것이 신비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대.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누가 그 생명책에다가 그 누구의 이름을 기록할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육신적인 교회에서 주님의 신부로 바울의 질투를 받아 마땅하게 된 것 같이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지극한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시는 분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흠 많은 목회자가 주님의 부르신 우리 성도들을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양이 되도록 그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께 그 마음을 열도록 마음이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한 것 같이 마음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마음이 이 순간 본문에 기록된 대로 넓게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전능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주님의 아들 딸이라 이렇게 나는 주님의 아들 딸이야, 주님의 자녀야 이렇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너희 마음을 넓히라. 본문 13절에 있죠. 너희 마음을 넓히라. 이제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니 너희도 이제 이에 보답하듯 마음을 넓히라. 마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마음, 사람의 혼,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과 무엇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혼, 그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 온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듭난 혼에게만이 온전히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죠? 거듭나지 않은 혼이 성경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이 말씀을 믿겠어 하고 구원받고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하는 그 성경 말씀은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혼에게는 오히려 죽은 자들에게 들려지는 사이렌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무거운 짐과 같은 것입니다. 벗어버리고 싶은 멍에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뭐 이렇게 하래 이렇게 하래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 나는 예수 믿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성경을 좀 읽어보니까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읽으니까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있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어떻게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죄를 지고 사는 것이 더 자유롭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고 죄는 가볍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 세상 사람들의 생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세상의 것은 참으로 이렇게 지옥에 불태워져야 하는 그러한 것들인데 반대로 가는 것이죠. 오히려 그 혼을 청소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므로 포기하고 말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이 넓혀져 있는데 그냥 마음을 넓게 했는데 세상을 향해서 넓게 열었다 못해 세상에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이 잔뜩 들어온 그죠? 영생을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모았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불태워져 버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필요한 것이라고 모았을지 몰라도 불필요한 것들이고 다른 사람에게 청소하게 하는 그러한 짐인 것이죠. 자신이 많이 갖다 쌓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자기가 치우지 않고 간다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치워야겠죠? 그죠? 그가 누군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거 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가면 이거 다 누가 치워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니까 이거 너무나도 많이 주워다 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에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주워다가 이렇게 넣어놨다면, 그죠? 그거 누가 치우는 것이에요? 불태워져 버리는 것이죠. 많은 재물을 모아서 더 많이 쌓아오는 부자라면 더 할 것입니다. 오히려 부잣집 밖에, 문 밖에 있는 나사로와 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깡통 하나만 있다면 마지막에 그 깡통 하나만 정리하면 되니까 얼마나 쉽겠습니까?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많은 거짓 정보로 가득 채운 마음은 아무리 마음을 넓혀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나 뭐 이렇게 SNS로 막 이렇게 게임을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마음에 그게 차든가요? 아, 이제 더 이상 안 해. 그만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채우고 끝없이 채워줘. 더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더 채워야 할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 마음 안에. 채워지지 아니하는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약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채우지 아니하였다면 잘못된 거짓된 것으로 채워졌으니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넓혀져서 자신의 마음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열어 보여주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채워주기를 바라는 애정으로 넓혀져 있는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너희 고린도 사람들아, 마음을 열고 들으라 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1절에 오 너희 고린도 사람들아, 마음을 넓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누구라도 이 시간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이렇게 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는 그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서 그 마음을 연다면 다 쓸모없는 그러한 것들로 여러분의 마음이 채워져 있기에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여러분의 몸을 더럽힌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넣어주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에는 참으로 이렇게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랬던 고린도 교회가 참으로 이렇게 고린도 후서 끝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이 질투를 느낄 만큼 사랑스러운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넓게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기쁨이 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채우기를 바라고 더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밭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에요. 그 반대가 돼서는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의 것으로는 안 채우고 그러니까 교회 오기도 싫은 거야. 그냥 억지로 와갖고 있다가 그냥 마음을 꽉 닫고 있다가 이렇게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또 세상에 가서는 세상의 것으로 이렇게 가득 채우고 그것은 제가 앞에 언급했듯이 세상 사람들이 지고 있는 주님 것은 싫고 세상의 것 무거운 그것이 더 좋고 그런 사람과 마찬가지죠. 안 믿는 사람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이름이 참으로 이렇게 하늘의 생명체에
새겨진 것이 확실하다면 주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을 넓혀야 될 것이에요.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 순간에도 부족한 종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전했을 때 그것이 그 마음판에, 넓은 마음판에 중요한 곳에 이렇게 떨어져서 열매가 맺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장하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렇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의에 이르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고백한다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시편 119편 131절 말씀에도 내가 내 입을 벌리고 헐떡거렸으니 이는 내가 내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였음이니이다. 그렇죠? 119편 13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기 원하는 자에게는 얼마나 이렇게 눈에 띄는 말씀이겠어요. 내가 내 입을 열어서 헐떡이었으니 주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입을 벌려서 참으로 이렇게 간절히 했다 이거죠. 이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넓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을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에스겔 3장 2절 말씀에도 내가 내 입을 벌리니 그가 나로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고, 내가 에스겔이 입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먹었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공부하는 거, 그것을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잘 먹어야 돼요. 그렇죠? 잘 먹어야 이렇게 잘 자라고 보기 좋고 그렇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하여서 주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러한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을에 곡식이 익어서 황금빛 평야가 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열매 맺어서 참으로 이렇게 우리 마음밭이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그 황금들과 같은 그러한 마음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두 번째로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입니다. 오늘 14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다 반대인 거죠. 같이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거죠. 그리스도가 베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어떠한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앞에 그렇게 돼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다 이거죠. 반대 방향이 돼서는. 그렇죠?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같이 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다니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보면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정당하고 부끄럽지 않은 말씀이라 여겨집니까? 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러면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러면 그것을 그 말씀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세상과 똑같이 육신적인 사람들이 일으키는 부끄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세상에 있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던 것이. 그것을 육신적인 그러한 교회다. 육신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 육신적인 모습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은 거룩한 것입니다. 성전에 더러운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더러운 것이 들어와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성전이죠. 혹 더러운 것이 있더라도 성전에 들어오면 깨끗하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어떠한 재물이라도. 영적으로 교회가 성전과 같다면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러운 것은 없어지고 깨끗한 혼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피로 씻은 거룩한 자만이 주님의 지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 안에는 더러운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지역교회 안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씻어져서 주님의 피로 씻어져서 깨끗하게 돼서 이렇게 될 수 있지만은 주님의 몸 안은 영적인 주님의 몸 안에는 더러운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깨끗하게 돼야만이 주님의 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더러운 것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몸 안에 구원받았다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주님의 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님의 몸 안에 들어간 내가 주님이 뱉어내기 전에는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주님의 입 안에 있다면 주님이 뱉으시겠지만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뱉어지는 것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다시 더러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새롭게 되었다. 너는 이제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앞으로 한 장 넘겨서 5장 17절 말씀해 보면 5장 1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모든 사람이라 말씀하는 거죠. 그 모든 사람 가운데 이제 말씀을 듣고 산자는 살아난 자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다시 살아난 사람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있어.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나는 살아나서 이렇게 된 사람이죠.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 새롭게 사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해도, 그 전에 육신으로 입고 있을 때 주님을 알았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으로 알지 아니한다 이거죠. 구원받았으면 이제 육신으로 알지 아니하고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 영적인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요.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으면 예수님의 피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지어진 존재다 이거죠.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새롭게, 우리 겉사람은 옛날 그 모습 그대로일지는 몰라도 우리 혼 안에, 우리 안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돼요. 모든 것이 새롭게. 그러니까 세상적인 건, 육신적인 거, 그런 거는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같이 할 수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의가 같이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렇죠? 불의 안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 있을 수 없어요. 빛과 어둠에서 어둠은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그곳에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사귀지 말라. 사귀겠느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피조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겉모습은 옛날 그대로 있지만 우리 안에는 새 사람이 태어난 것이에요. 새 사람. 구원받으면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나의 옛사람은 이랬구나. 내가 왜 그런 걸 좋아했지? 왜 내가 그런 걸 사랑했지?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이제 그거 싫어.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아. 이렇게 정반대가 돼야 되는 것이. 같이 할 수 없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피조물은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면 하지 말라는 것, 같이 할 수 없다는 그것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멍에를 매는 것 무엇이?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 2마리가 멍에를 같이 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멍에를 맸으니까 혼자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가면 얘도 따라와야 되고, 얘가 가면 나도 따라가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게 멍에를 같이 맨 거예요. 그렇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맸다는 건 그 사람이 가면 나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다른 사람이 나를 따라오게 이렇게 해야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옛사람을 모습대로 그 사람을 따라가는 그러한 것이 멍에를 같이 맨 것이죠. 그렇죠?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것이죠. 불의와 관계를 맺지 말라. 어떤 관계를 맺지 말라 말씀하는 거죠. 또 어둠과 사귀지 말라. 그렇죠? 사귀는 건 뭐예요?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안 믿는 자와 친하게 지내는 거, 사귀는 거. 그것은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겨.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내가 그를 따라가기 위해서 한다면은 그것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같이 맨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죠?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이겨오는 그런 편이 돼야지. 내가 그들과 동화돼서 그들과 같이 돼갖고 그들과 같이 로마 카톨릭이 하는 방법이 그거죠. 다 똑같이 해. 갓쓴 예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다 똑같이 해. 다 술도 따라 먹고 담배도 다 따라 피고 다 따라 멍에를 같이 맺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나를 따라와서 그렇죠? 내가 구원받고 나서 거듭나서 이렇게 보니까 거룩하여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러면 어때요? 그가 나를 따라와서 나와 같이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정환인과 같이. 그렇죠?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그 따라가서 되겠어요? 베리알과 조화를 이루지 말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뭐야? 같은 모양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조화. 뭐 우리는 이렇게 성도들 안에 주님의 교회로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이야. 아, 난 이 교회는 좀 이상해. 여기 왜 언젠가는 나갈 것처럼 그렇게. 그것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과 베리알, 마귀죠. 베리알, 마귀의 다른 이름이에요. 주님과 마귀가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조화를 이루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죠. 그렇죠?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멋있어 보여. 그것은 세상과 조화가 잘 맞는 것이에요. 그죠? 주님 안에서 멋있어. 이렇게 해야 그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겉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속사람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겉사람이야 얼마나 그렇게 멋있었겠어요. 그죠? 재벌이니 뭐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죠? 그 부잣집 앞 그 문 앞에 나사로는 얼마나 이렇게 그죠? 여러분들 나사로가 어떻게 생겼나 좀 보려면 대전역에 가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대전역에 가면 여러 나사로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주님은 그 겉모습을 보시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죠?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거. 그죠? 우리는 세상과 조화를 이루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성도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무엇이 더럽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더러운 것, 그것을 만지지 말라. 더러운 것들에, 그렇죠? 우리는 더러운 것과 영적으로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 그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자신 스스로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 자기 입으로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이거 무엇을 만지고 무엇을 이렇게 갖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마음에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전하고 성경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전할 때 그 사람을 살리면 생명의 말씀이죠. 생명이에요. 그러나 내 입의 말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실족시키고 쓰러지게 하면 그것은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요. 더러운 것이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을 만지는 사람인 것이. 이렇게 만져서 만진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걸 가지고
가지고 이렇게 스마트폰보다 더 가까이 있죠, 그죠? 이 마음에 있는 거 더 그냥 뭐 계속 이렇게 안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더 좋아하면서 만지고 있는 것이죠. 더러운 것을 이렇게 즐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 이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나는 주님을 영접했다 생각했는데 나는 너를 영접한 적이 없어.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있죠. 그러므로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야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너희 마음을 받아줄 것이며, 그렇죠? 우리를 이렇게 어서 오너라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이거죠. 더러운 것을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씻고 와, 그죠? 그 내가 뭐 이렇게 거룩한 거 주님의 말씀하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서 와, 아이고, 예? 그렇죠? 부모도 자녀가 잘 씻고 깨끗하게 됐어야 와야지. 이 닦고 와. 너 이도 안 닦았지.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잘했어. 이쁘다 착하다 이렇게 돼야 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어서 오너라 사랑한다 이렇게 돼야죠. 그렇죠? 물론 우리는 주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이제 깨끗하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지만은 우리가 다른 것을 자꾸 더러운 것을 이렇게 만지려고 하면, 그렇죠? 주님께서 어떠시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같이 할 수 없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너가 그것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다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말씀을 전할 때 깨끗한 것이 전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상대방이 깨끗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것 생명을 전해줄 때 생명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구령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혼을 이겨오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면 그 누구라도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다 죄인이에요. 다 더러운 것이. 베리알의 자녀이고 불의한 자이고, 그죠? 어둠이고, 그죠? 성전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이. 그 무엇보다 주님이 없는 곳은 우상들이 있는 것이. 그렇죠? 같이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렇죠? 전능하신 주님의 영접을 받는 자녀들을 그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과 주님이 이렇게 보물처럼 여기시는 그 성도와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본다고 겉에 있는 것만 보지 마세요. 그 마음,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이루어진 그것을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 앞에 4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보물을 가지고 있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몸이 질그릇인데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우리 몸이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 안에 보물을 가졌다 이거죠. 4장 7절에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그렇죠?
이렇게 보고 16절 말씀을 보면 뒤에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우리 겉사람은 이 흙으로 지어진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 혼 안에 있는 이 마음. 그렇죠? 겉사람은 날로 썩어질지라도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오. 우리가 바라보는 것,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야. 보이는 것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영원한 것들,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이렇게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물이죠. 보물이라는 것, 세상에 보물이라는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오래 가는 것이에요. 쓰레기는 뭐예요? 불태워져 버릴 것이에요. 그렇죠? 금방 닳아서 없어져 버릴 그런 것을 보물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뭐 어떤 걸 똑같은 것을 만들었더라도 잘 만들어서 오래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보물이죠. 그렇죠? 명품이죠. 뭐 대충 만들어 갖고 뭐 이렇게 조금 쓰다 보면 고장 나고 뭐 이렇게 된 거, 그것은 쓰레기예요. 그렇죠? 오히려 없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없는 거, 그걸 뭐 더 많이 갖고 있는 게 그것이 문제예요. 불태워져 버려야 할 걸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문제죠. 그렇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것, 참으로 필요한 것 무언가, 그걸 또 이건 다 불필요한 것들이야. 이런 것, 여러분이 참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성경, 그죠? 이 성경과 다른 것들, 성경은 중요한 거야. 영원히 이렇게. 그러나 그냥 쓸모없는 것들, 없어도 돼. 이런 건 쓸모없는 것이. 미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세상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물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을 열면 보물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을 열면 보물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가지고 전능하신 분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더러운 것이야 하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즐기고 있다면 더러운 것을 내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보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내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세 번째로, 약속을 가졌다면 더러움에서 자신을 지켜라. 자신을 지켜라. 오늘 본문 7장 1절에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그렇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고린도 교인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가졌으니, 앞에 있는 그러한 약속들, 성경의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자. 더러움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배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기교회 사탄은 교회를 박해하죠. 그게 박해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더욱 믿음이 강해지고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박해하면 할수록 교회의 믿음은 강해지고 복음은 들불처럼 이렇게 초기교회에 번져나간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사탄은 전략을 바꿔서 모략으로
바꿔서 사람들이 태어나면 다 세례를 주기로 하고 오히려 세례를 받지 않으면 내쫓아 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로마의 콘스탄틴 왕이 자기들에게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을 것이라 하여 태어나면 교인들에게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주는 거예요. 유아 세례. 그죠? 그러면 교회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 교회는 겉은 크고 화려하게 단정했지만 오히려 믿음은 타락하고 배교한 것이죠. 신비의 기독교계 배교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참으로 성령대로 믿는 교회는 그들에게서 나와 소수의 무리들이 그 도시를 떠나서 광야에서 토굴에서 그렇게 어두운 데서 이렇게 주님을 섬긴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카타콤 이런 그런 것들이 있죠. 화려한 로마의 바티칸이 더러운 것입니까? 화려한 로마의 그 바티칸 거기가 더러운 것이? 그곳이 더러운 것이에요. 화장실도 없고 기름이 없어서 불도 못 켜고 어두운 그 토굴이 더러운 것입니까? 어디가 더러운 것이?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반대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안목에서 볼 때 그 토굴 속에 있는 그 성도들이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토굴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해서 문둥병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화려한 로마의 그 황궁에서 성병이 창궐한 그곳에서 에이즈 같은 병이 걸렸다면 누가 더러운 것이? 문둥병자가 더러운 것이에요. 에이즈병이 걸린 사람이 더러운 것이에요. 본문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 지방도 화려한 상업 도시였던 것입니다. 장사하는 그런 도시였던 것이죠. 그렇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부산 그냥 배가 와서 이렇게 그냥 뭐 큰 배가 도착하면 어때요? 그냥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오래간만에 육지에 왔으니까 그냥 막 그냥 노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집들이 많죠. 고린도라는 도시가 그런 도시였던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한 그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받는 교회로 형성이 되어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처음에는 육신적인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있었을지라도 참으로 그 고린도 교회가 참으로 교회로 주님께서 이렇게 전능하신 주님께서 교회를 형성하셔서 그것이 참으로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시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박해보다도 배교의 시대인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말을 듣기만 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우리 말을 들으면 그냥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마음대로 그들을 따라서 이렇게 하실지 몰라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은 그들과 같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태어나자마자 그냥 세례 주면 다 성도가 되는 것이. 그때는 과거에는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교회를 다 오래 다니고 했으니 다
구원받았어. 이렇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러한 곳에서는 믿음이 자랄 수도 없고 교회가 그곳에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테니까 마음대로 하게, 우리 말만 들으면 너희 마음대로 이렇게 섬길 수 있어. 그것은 마귀가 속이는 것이에요. 이집트의 파라오가 히브리인들이 자기들 안에서 종노릇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멀리 가지는 말어. 그 대신 가까이서 이렇게 너희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되 멀리 가지는 말고 이렇게 우리의 종노릇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 이렇게 하는 것이죠. 고통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나 고통이 없이는 진주가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진주가 그 조기 안에서 이렇게 자라려면 고통이 있듯이 교회가 복음으로 이렇게 전파하는데 교회 역할을 하려면 박해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죠? 요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조롱을 받는 것이죠. 그죠? 비난을 받는 것이죠.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데 상대방이 비난하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 쉽지가 않죠. 나는 소중하게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비웃고 조롱해. 그러면 누가, 세상 사람들이 그 일을 누가 하겠어요? 우리가 참으로 생명을 다시 얻었고 가장 소중한 것을 가졌기에 이 소중한 것을 잃지 않고 간직하기 위해서 겉으로 당하는 그러한 것들은 별것 아닌 걸로 여기기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몸은 별것 아니다 이거예요. 풀의 꽃처럼 시들지만 우리 안에는 씨앗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기에 내가 이 씨앗을 잘 이렇게 전파하고 씨앗을 잘 뿌릴 수 있는 그런 것만 되면 이 꽃은 내가 아무리 좀 화려하지 않아도 내가 좋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멋있어 보이고 그렇게 할지 몰라도 참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몸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것이 어떨지 몰라도 그 사람 입에서 무엇이 나오냐에 따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신다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앞에 2장 16절에 정녕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나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라. 누가 이런 일들을 원만히 감당하겠느냐.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구원받을 길을 거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사망의 향기인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향기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인 것입니다. 사망의 향기에서 생명의 향기로 옮겨진 것이죠. 사망의 향기, 죄, 죽음, 심판, 그런 거, 사망의 향기, 그런 걸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죄, 죽음, 심판,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죠? 생명의 향기로 돌이켜야 되는데 그 안에 계속 있으면서 사망의 향기를 풍기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는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생명의 향기인 것입니다. 구원, 성결, 거룩, 사랑, 기쁨, 화평, 생명의 향기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피로 산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교회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죠? 네.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이죠.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에 보니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될지니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라. 또한 너희는 땅에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종류의 기는 것으로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그렇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교회는 더욱이 주님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으니 더욱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고린도 시민들과 같이 육신적이고 더러워졌을지라도 이제는 주님의 피로 씻기운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씻긴 주님의 교회. 그렇죠? 주님의 피로 씻기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주님의 피가 내 죄를 씻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사람은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의 더러움은 이 육의 더러움, 그 나사로의 겉모습이 더러운 거, 그게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 육의 더러움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에서. 마가복음 7장 15절 말씀해 보면 마가복음 7장 15절에 사람의 몸 밖에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그 사람을 더럽힐 수 없으나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들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더라.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입으로 말하는 것이죠. 입으로 말하는 것. 농담, 욕설, 음란패설. 그냥 뭐 명품으로 잘 차려입고 잘 차려입었는데 입에서는 그냥 뭐 겉으로는 그냥 대통령이야. 근데 입에서는 그냥 그죠? 더러움이다 말씀하는 것이. 육의 더러움. 영의 더러움은 무엇이에요? 육의 더러움이 그러한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이라면 영의 더러움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에요. 더러운 것.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이 더러운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우상 섬기는 나라들을 보세요. 그렇죠?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거 더럽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우상 섬기는 나라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나라들. 그게 대표적으로 그렇죠? 뭐 인도 같은 나라, 북한, 그렇죠? 영적으로 가장 더러운 곳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더러운 곳. 중국 영적으로 그야말로 가장 더러운 나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뭐 입에서 몸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죠?
영적으로도 더럽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 다 속이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만 그러면 얼마나 좋아해? 왜 다른 나라까지 부정선거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다른 나라도 거짓 나라가 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요. 우리나라에 참으로 참된 그러한 교회들이 있고 참된 그러한 주님의 몸이 있다면 그것이 더러운 것임을 더러운 것들임을 그 입으로 말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임을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다면 그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뭐 어떤 정치적인 뭐 여당 야당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더러운 것, 그 더러운 것으로부터 교회가 지켜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하루 동안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에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내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럼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내 입에 이로 나올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무슨 말을 하고 사나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라는 말씀인지 나한테 필요 없는 말씀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하신 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 오늘 본문 6장 마지막 절 말씀이죠.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전능하시다는 게 무엇이에요? 못할 것이 없으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Almighty. 영어로 Almighty. 영어로 Almighty. 전능하신. The Lord Almighty.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전능하신 하나님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고 이렇게 전능하신 주, The Lord Almighty 이렇게 나오는 것은 여기인 것이에요.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못할 것이 없으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렇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약에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제일 처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타나신 분은 아브라함을 보고 완벽하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너는 완벽하라. 내가 전능하니 너도 완벽하라. 내가 너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창세기 17장에 전능하신 주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면서 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너는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완전하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여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전하게 해주실 수 없는데 너는 완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할 때.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롭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새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좀 보잘것없는 그러한 것에 있더라도 그것이 들려줘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일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해 말씀하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마가복음에서도 또 예수께서 그들을 주시하여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함이라고 하시니라.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누가복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느니라고 하더라.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께서 자녀로 삼으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이 너는 안 돼. 너는 안 될 것 같아. 너는 불가능해.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고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다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 말씀하는 것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수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싫다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 그 무엇을 하는 것보다 가장 힘든 것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그 사람이 마음을 바꾸게 하는 것이. 그 방법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가능하시고 하심을 인정하고 그분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전능자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성령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록에 1장 8절, 4장 8절, 11장 17절, 15장 3절, 16장 7절, 16장 14절, 19장 15절 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그 마찬가지 계시록 21장 22절 그 구절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다. 계시록 21장 22절. 성경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계시록 21장 22절. 찾으셨어요? 네. 예빈이 찾았어? 계시록 21장 22절 찾았어?
같이 예빈이 한번 읽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빈이 한번 읽어봐. 21장 22절.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에 성전이니라. 아멘.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보니 성전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에 성전이라.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님과 같다 이것이. 그렇죠? 우리 주님,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신 것이.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을 가지고 매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하나님께서 영접할 사람이 이리 들어오너라 이렇게 할 수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없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거지. 구원받는 것은 너무 쉬워요. 주님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저의 죄값을 대신 희생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내 죄가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있어요. 영접을 한 거죠. 그러면 주님도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여서 우리 안에 참으로 참된 주님의 교회가 형성이 되는 저희 교회가 됐으면 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라도 주님의 몸된 지체 안에 있지 아니하고 참으로 이렇게 토해내진 것 같이 된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지체를 이루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 해야 주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렇게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 지체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마음을 넓게 열은 우리 성도들 모두 안에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주신 말씀이 마음을 넓게 연 우리 성도들 마음판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저희 안에 참으로 이렇게 만지지 말아야 할 것들이 이렇게 하나도 이렇게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분리시켜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같이 이렇게 전능하신 주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그러한 저희